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이제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더라. 그렇죠? 그들이 그 가증한 물건으로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서 떠나게 된다. 자, 여기도 이제 네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너무 지금 분량이 많긴 해요. 그죠? 한꺼번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공부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은 또 예수교에서 다 하려면은 또 한 1년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큰 그림을 잡는데 또 중간 그림 잡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인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뜻을 음미하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자, 8장에서 보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는가. 그래서 그 장면을 에스겔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그 백성들이, 그 악인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죽게 만드시는 그 무서운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드디어 떠나게 되고, 자,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요. 자,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장에서, 자, 8장 3절에서 보시면은요, 8장 3절에서 이제 하나님, 자, 내가 보니 8장 1절에 쭉 나오면서 2절에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3절에 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렇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8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들에서 보았던 그 불같은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손이 쭉 나와가지고 에스겔의 머리를 한 모습을 꾹 잡아가지고 저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에스겔 머리가 참 순하니 이제 머리 깎고 나서 별로 이제 아직 많이 자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쭉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고 거기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 가증한 우상을 보게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로 들어가 보니까 나를 이끌고 문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담에 구멍 사이로 담을 헐라 8절에 담을 허우니까 또 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9절에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래서 각종 그 짐승, 곤충, 우상들이 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14절로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이 죽음의 신, 이방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놓고 거기서 애곡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또 16절에서 보시면은요, 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막 질투의 우상,
또 각종 짐승과 곤충의 우상, 또 담무스, 또 태양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그죠? 이웃을 압제하는 그 폭행으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코는요, 이게 그 화가 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얼굴이 벌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코가 이제 벌게진다 또는 코 숨 막 씩씩거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막 쑤셔 넣고 있는 막 얼마나 화나게 만들겠어요. 막 그런 심정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폭행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이웃을 압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막 화를 지금 돋구고 있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육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이제 9장 1절로 2절에서는요. 심판의 집행자들을 소집을 해요. 9장 1절 보실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제 그 천사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천사들. 그래서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그 천사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위문길로 도는데 각 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요. 근데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래서 이 먹그릇을 찬 이제 자가 나옵니다. 6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제 먹그릇을 찬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제 9장 3절부터 이제 하나님 그 심판을 이제 집행할 그 6사람, 6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또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막 펼쳐지는데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는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5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쳐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마치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에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음의 사자가 이르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시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은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고 그 대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라 악마의 그 사단의 수, 마귀의 수를 그 있는 이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 이 에스겔에서 이 말씀, 이 예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이제 살아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하라?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가장 그 우상숭배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우상 숭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성소에서부터 심판하시고, 자 6절 하반부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다.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의 말로 장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심판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지금 이제 에스겔이 그 광경을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제 탄식을 하죠. 뭐라고 탄식을 해요?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의지가 아주 단호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 10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들 맛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에스겔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눈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 보시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그 온갖 포악과 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까 8장 그 17절 18절에서도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더니 이제 11절에서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와서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살릴 사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다 표하고 나머지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 이제 이 환상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장에서 이제 9장까지 해서 이제 예루살렘 살육이 지나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10장 1절로 8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는 베옷을 10장 2절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아까 그 대표 이제 그 6 중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천사겠죠.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어라. 이제 그 그룹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다 흩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 있는 데 가서, 자, 6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서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래서 불을 가져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불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대기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장 9절로 14절에서는요. 바로 이제 그 네 바퀴, 그 봤던 그 네 바퀴가 나오고, 그리고 13절에서 보시면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이렇게 되잖아요. 야, 바퀴를 도는 것이라 부르며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 난회주 역시 여러분 성경 난회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퀴들에게 돌라 하며 뭐예요?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시동 걸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불을 이제 받아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이 장면 상상되시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네 생물들, 스랍들은 지금 바퀴에 시동을 걸고 지금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불을 가져다가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그룹의 그 네 얼굴들을 이제 다 보여줍니다. 네 얼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10장 15절로 22절에서 이제 그 그룹들이 이동을 합니다. 10장 15절에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이 있던
떠나서 이제 그룹들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9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여호와의 전에 동문으로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동한 거죠. 아까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가 있었어요? 아까 10장 5절이었던가요? 10장 5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그러니까 문지방에 있다가 바깥에 동문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이동하게 되는데, 자 보니까 그 그룹들이 내가 들에서 보는 그 모습과 같았다는 이제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광이 이제는 떠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11장에서 보십시다. 자 11장에서 보면은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 가마속의 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보면요, 자 1절로 4절에서 자 11장 1절에 보십시다. 그 25명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라? 백성의 고관들, 관리들, 고관들인데 2절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니라. 힘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온갖 악한 짓을 다 꾸미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절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고기다 라고 하는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그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후반부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 악한 것들이 다 있는 거죠.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 포악함,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포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 7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너희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마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고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9절이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가마속의 고기처럼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타국인의 손에. 10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뭐 객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하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13절에서 에스겔이 다시 한번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또 한번 탄원하는데 13절 후반부에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까 9장에서도 다 쓸어버리는, 안에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안에서 다 쓸어버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겠다. 자,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끌어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끌어나온 사람들. 근데 끌어나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에스겔은 더 마음이 더 다급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다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답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14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 계속해서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15절에. 지금 에스겔과 또 그 에스겔의 형제들,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주민이 하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과 함께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럼 거기에 지금 아직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겠죠. 그럼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이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끌려나가지,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야. 우리는 든든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상관 말고 이제 너희들 가.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다 이제 쓸어버리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일부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봉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소망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다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면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바로 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고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성소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22절로 25절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22절 23절에서 보시면 23절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까 성전 문지방에서 그 다음에 성전 동쪽 문으로, 이번에는 동쪽 산으로 다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25절에서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 환상 중 데리고 갈대아 사로잡힌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리고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한다 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는 그 형제들에게 실망하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저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끌려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8장부터 11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